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보고 또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그 무언가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 대상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소위 말해서 돈만 보고 산다고 하죠. 혹은 어떤 예술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미의 경지에 이루고자 부단히 애를 씁니다. 또 정치를 하는 분들은 권력이나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 외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이렇게 사람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어서 특별히 이제 뭐 12.12 사태나 그 이후에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신군부에 의해 어떻게 그들이 국가 권력을 잡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어떻게 발발하게 되었는지 영화가 이제 픽션이 들어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들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의 그 독재자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목표로 두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20년 동안 처가에 얹혀 살게 되죠. 그의 마음에는 항상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었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반을 좀 잡아서 삼촌 집에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간절한 소망이다 보니까 야곱은 무엇을 늘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삼촌의 가축들 중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양이나 소나 염소가 없는지 또 새로 태어난 새끼 중에 그런 새끼만 나오기만을 늘 바라면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삼촌에게 품삯으로 받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래서 나중에 한 살림 차려서 독립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의 태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내가 세운 어떤 목표를 쳐다보면서 여러분 집중하면서 뛰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는 일에, 또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일에, 공무원은 그에게 주어진 그 공무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뛰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기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뛸지라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예수를 믿는 우리 사이에는 정말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예수님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해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눈은 무슨 눈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 황금 같은 금요일 저녁에 내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복이 있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도 동일하게 이 보는 눈은 마음의 눈이고 믿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눈 혹은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본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이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 또 하나님을 본다, 예수님을 본다. 이 본다는 말은 거룩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심오한 영적 세계를 표현할 때 이 성경이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육체의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이 초월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필요해요. 성경은 이때 이것을 본다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용어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다와 안다라는 것을 거의 비슷한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본다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이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보면 알게 하시고가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 18절에서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19절에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도 알게 하시고 19절에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18절에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과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성령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문맥적으로 봐보세요. 좀 전에 아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눈을 밝혔다면 이 문맥상 그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죠?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십시오. 이 표현이 나와야죠. 근데 지금 성경은 눈을 밝혀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보는 것과 아는 것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나 안다는 말을 그 의미에서 별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이게 보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상한 사이비 이단이나 신비주의처럼 여러분 여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깊이 인지하고 경험하면 그것은 성경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이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알게 하다라는 또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심오한 말입니다. 이 헬라어로 알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면 모른 만큼, 하나님을 모르면 모른 만큼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담고 있는 사람은 이미 벌써부터 하나님을 아는 상당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을 훨씬 가까이서 보고 훨씬 크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보는 것을 결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이 19절의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희미하게 보이던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던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려면 중요한 조건을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봄에 있어서 그 선결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이미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내 안에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생겨요. 하나님과 거리가 생긴 만큼 하나님은 흐릿해집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게 되면 벌써부터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은 눈을 가지고 있어도요, 눈에 뭐가 들어가면 혹은 눈을 무엇으로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을 더럽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요, 천성적으로 성적인 욕구에서 자유하는 사람, 그러니까 비교적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어서 자유해요. 별로 여성들을 봐도 그런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반대로 성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의 여류 작가인 프랑스와 모리아크라는 이 분은 후자에 해당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 성적인 욕구와의 싸움을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 은사가 있어서 그렇게 작품화시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불결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 세계에도 물리적 세계처럼 따라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는 대로 나아가려면 정결함은 그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묵상하고 삶 속에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고백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내 마음을 더러운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져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죄에 대한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데 하나님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죄의 유혹을 받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혹이 안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유혹하지만 그게 전혀 요셉에게는 유혹이 안 돼요. 왜요? 그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니까. 요셉의 눈에는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더럽히면 더럽힐수록, 죄로 채우면 채울수록 하나님이 희미해지니 죄의 유혹이 뿌리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청결함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는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갈리면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 들였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돈에, 세상 성공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눈, 이 마음의 눈이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이 갈려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갈려버리니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두 가지 생각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니까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정말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을 알고자 하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라놓는 것을 여러분 금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도 독신이셨는데요, 독신이다 보니까 당시에 몸 파는 여인들의 유혹을 자주 받았대요. 한 번은 다른 유혹들은 다 뿌리쳤는데 정말로 마음에 끌리는 한 여인 때문에 너무나도 갈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 끌리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몹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의 일기장에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목적에 내가 몰두할 때 나는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거룩한 목적으로 내 마음이 가득할 때는 내 마음이 더럽혀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방금 이 키에르케고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서 처절하게 그 말씀 붙잡고 싸우면서 이 고백했던 이 말은 상승작용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더러운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더러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틈이 없어서 두 가지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야고보가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해 놓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한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서 얼마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데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감으나 뜨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눈을 감으나 뜨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 세상에 이 사람보다 만족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이 있을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낙심과 좌절과 두려움과 탄식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삶에서 실제 누려야 하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보며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늘 행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요,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전부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전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에 혹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전부 다 볼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어떻게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잠깐 지나가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잠깐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등만, 그것도 잠깐의 시간 동안 살짝 보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극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알고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처한 처지나 형편에 따라서 나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일부만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어떤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100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또 도망자 신세로 살 때는요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400명 데리고 살려면 하루에 먹는 식사는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에 먹어야 되는 그 양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디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날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습으로, 그 성품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건 아무리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더 희미하게 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그렇게 많이 아는 것 같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정말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도,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도,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 전부를 보고 알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본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마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드는 일입니다. 혹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당신도 꼭 경험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본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깨닫게 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의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놀랍게 구원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알고 경험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극히 일부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모세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고,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살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나는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잠을 자다 깨어 있으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날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성공한 인생이 되실 거예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면서 이런 감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력 안에는 모든 아픈 것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고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온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보다 우리를 힘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서 보는 사람은 마음의 병까지도 쓸어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고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연속입니다. 제가 얼마 전 주일 예배 때 신앙생활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열정의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왜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려면 거기에는 부응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정말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면 그 이유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매력적인 목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정말로 겸손하고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지지? 그것은 지금 나의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날마다 힘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가? 그것은 지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도 너무나도 희미하게 보여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고 무슨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왜 날마다 이렇지?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지? 왜 우리 부부관계는 이렇게 갈등이 자주 생기지? 왜 우리 자식들, 우리 자녀들은 저 모양이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산다면, 그 하나님을 선명하고 크게 보고 산다면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속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보면서 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고 정말로 밝게 사는 비결이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는 비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정말로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바라보시고 더욱더 크게 바라보셔서 매일매일이 정말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